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았죠.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말,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지식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말하는 데서는 더듬어.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모르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대해서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은 내가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지만 너희에게서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전히 서가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박해가 별로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장하기보다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걸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른 모습이 두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데 그 말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종종 합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가보진 않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 받는다, 물질적인 복 받는다 이런 말은 해도 좋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에 목회자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교회에 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나 그 말 듣기 싫은데 목사님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나 자꾸 그런 말 하면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모스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정말 들을 만한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말씀을 듣기는 힘든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말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 하루가 되고 또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또한 탐심의 탈을 쓴 말을 듣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